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6월 15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또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새롭게 읽어나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남욱 권사님의 351번째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속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읽기에 앞서서 잠깐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제가 짧게 교관을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고린도후서, 전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고 고린도후서는 13장. 이제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바울의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금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사도행전으로 올라가야죠. 사도행전에 그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생각하면 여러분 그 2차 전도 여행은 땅콩이죠. 땅콩으로 바울이 전도를 쭉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국자 모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이제 많은 그 여러 가지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의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러 있다가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이거 빨리 편지를 써야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됐어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막 일어나고, 또 아주 그 고린도 지역이라는 데가 성적으로도 타락한 지역에 이 영적으로 어두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신앙적인 어떤 교훈과 답변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아주 교훈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됐습니다. 이게 16장에 걸친 바울의 편지. 이게 무슨 편지라고요? 고린도전서. 자, 이제 아주 짧게 고린도전서 개관을 같이 잠깐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분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이 쓴 편지의 글에 처음 시작은 이제 아주 인사말을 바울이 대부분 하죠.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바울이 인사를 딱 하는데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바울의 인사말에 늘 인상적인 것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인사를 딱 시작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런 인사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인사말이 오늘 월요일 때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아주 좋은 귀한 인사죠. 그렇게 인사를 바울이 시작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1장 2장 말씀 여기 있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거 딱딱 몇 구절 보셨죠?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앞서 제가 개관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울 딱 보고 바로 편지를 쓴 건데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분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약간 이제 지도자들급 안에서 이 파를 나눠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에게? 어떤 파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 아닙니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러면서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룹을. 이게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지적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아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상황을 보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누어서 팔을 나누고 때로는 막 분쟁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는 무슨 장로님파, 목사님파 막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분쟁을 하고 자기 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고 막 그러는 팔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첫 번째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뜻을 갖고 분파를 나눌 수 있냐? 문벌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이거 말이 되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바울이 딱 꼬집어내면서 이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다시금 우리 몰아가냐면 바로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바울이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지혜에 매이려고 하고 점점 더 강한 자들이 되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를 택하셔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 강한 자, 약한 자를 택할까요? 누구를 택할까요?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하사,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1장에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안에서 자랑하자. 정말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 있다 라고 바울이 1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장의 복음을 다시 또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결국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전도하는 거,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아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잘 배워서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정말 우리는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길지 않은 1장 2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9절 9절이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하면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믿고 우리 주신 몇 가지 또 깨닫게 되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아주 복음의 핵심을 같이 나눴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중심의 신앙에 불을 하나님 다시금 붙여주시고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후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면서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팔을 나누고 분쟁하고 나뉘어지는 것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편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참 분쟁이 없고 나눔이 없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정말 이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해 가면서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 새벽을 이렇게 말씀과 함께 깨워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약하고 또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때로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주님이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무더위가 계속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참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재활과 치료의 손길이 계속 임하도록 평안하도록 우리 한 주간에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 했던 바울처럼 이 새벽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정말 제 삶은 한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 육신의 약한 자들 이 한 주간 평안함과 함께 하나님 재활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